중고 대학생들 우리 수련회를 했고요. 또 그리고 열심히 하다 또 달려가서 이제 청년 수련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되게 일도 많았고 피곤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도 그래요. 뭐 계속 그걸 하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일 제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 예를 들자면 청년 수련회 일을 하면서 막 일이 많죠. 회의하고 기도하고 막 누구 만나고. 그런데 그게 언제 싹 사라진 줄 아세요? 유 목사님 오시기 딱 전에 집회하면 청년들이 쫙 모여 있어요. 어제는 1730명이 왔어요. 근데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행복해요. 왜? 제가 훌륭해서 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많이 와닿더라고요. 기도란 하나님의 것이 보일 때까지 가는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새 아까 우리 효경이랑 잠깐 다락방 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도대체 기도가 어디까지가 기도겠냐.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24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망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절대망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신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이죠.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아마 그렇게 성취하실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임마누엘 사랑교회가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우리 이사야 56장을 한번 같이 6절 7절인가요? 뭐 다 보면 좋지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분명합니다. 놀라운 단어죠. 6절에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237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방향은 뭡니까? 그렇죠. 이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 하냐?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뭘 만들어야 되냐? 기도의 뜰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번에도 좀 그런 게 말씀에 부딪히더라고요. 세계복음 안 되고 있냐? 틀린 걸 붙잡고 있다. 불신앙하는 진원이 아니고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린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불신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시간표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목사님이 줄줄줄 성경 읽는 거 아니고, 저는 이번에도 좀 이제 좀 또 저희 선배잖아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백운기 목사님 좀 메시지 정리한 들으면서 참 이렇게 생각 못했던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안 듣거든요, 메시지. 근데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렘넌트 대 1강이 뭡니까? 제목이 렘넌트 1강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는데, 조금만 영어를 쓸게요. 정확하다고 할 땐 두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right라는 거는 이제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여러분 아시죠? 뭐 우리 뭐 올바른 길을 간다 그렇죠? 그럴 때는 right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 정확한 언약을 얘기하면서 correct라는 말을 썼어요. covenant.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뭐 그렇게 자세히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한 걸 듣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라 하시냐면, correct라는 건 뭐냐? 틀린 것을 올바르게 한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하지만 올바른이라고 할 때 right라는 건 뭐냐? 처음부터 계속 올바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출발부터 올바라서 계속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correct라는 건 뭐냐? 틀린 데서 올바른 대로 옮기라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는데 저도 이런 관점에서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좀 그런 관점에서 저도 좀씩 이제 해보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요. 또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했냐? 다 둘러엎었어요. 왜? 기도의 뜰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습니까? 또 더 정확히 하면 나는 기도의 뜰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을 꼭 장사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 말입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랬어요. 맞죠? 교회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걸 하겠죠. 그렇죠?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교회 본질이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란 말은 237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뭐냐?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다 둘러엎으셨어요. 그렇죠? 왜? 본질을 놓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답과 방향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라 하시냐? 외국인, 아까도 그랬죠. 이방인을 불러다가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37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해서 서밋을 만들어라. 그렇죠? 왜 중요하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보면 순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뭐가 부딪혔냐? 복음이라는 거에 오직이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거에 그냥 부딪혔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뭡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설명한다 그래서요. 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직이라는 게 복음이 오직이구나 부딪히면 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하자, 캠프하자, 영접시켜라, 교회 데려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분명하더라고요. 복음이 부딪히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안 부딪히다 하여튼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조금은 막 그리스도가 충전이 되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제가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왜?
옛날에는요, 뭐 슈퍼가 뭐 산데 뭐냐,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이 슈퍼 주인이 예수 믿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러십니까? 예, 저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누가 뭐 복음 받을래? 누가 아프다는 얘기 들어도 복음 받으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전도해야 될 텐데. 뭐 하든 안 하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멘. 예,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죠. 복음이 부딪히면 복음이 모든 거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이게 그렇게 이게 아니라 발견이 되면 될수록 저 사람이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도 예를 들면 뭐 가서 이제 토요일날 바쁘잖아요. 저도 막 다녀. 근데 뭐냐, 네팔 사람 들어가서 네팔 식당 가서 밥 먹었거든요. 뭐였냐, 그냥 뭐 같이 밥 먹어서 생전 처음 먹는 음식 먹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전도밭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금천에 우리 정성경 권사님 집 앞인데 권사님 뭐 하고 계실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다민족들 그 앞에 두글두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밤이 되니까 외국 사람밖에 없어요. 지나가다 이제 뭐 핸드폰 가게를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만들려고 뭐 평일에는 바쁘니까 그러죠. 한 30명씩 서 있어요. 그래서 야, 어마어마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네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네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 그럼 네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가면 캠프를 해야 되겠다 싶고 네팔 전도지를 좀 갖고 가봐야 되겠다.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탄에서요, 태국 사장인데 20년 전에 우리 다락방 복음 들은 분이 사장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그 집을 플랫폼으로 만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이번에도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걸 준비하는 분이 저랑 같이 포럼 만들어, 목사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 만남이 다다.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와 만나는 게 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복음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거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막 계속 전도일로 하면 모든 삶이 전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도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다 그랬어요. 나의 인생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죠, 완전히. 그렇죠. 근데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 잘 모르겠지만 저도 수천 명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영접한 사람, 보고 전한 사람 더 많겠죠. 영접한 사람도 수천 명은 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다락방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분명하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내 노력과 내 기술과 내 관심과 내 열정으로 해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와지는 게 하나 있더라.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게 관심 없고 나는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요, 뭐 대충 살아도 되죠. 맞죠? 그래도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가 사람을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면 할수록 뭐냐, 내 능력과 내 뭐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할 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그것도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죠. 그냥 성령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단순한 말이죠. 뭘 받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 그 말은 뭐죠? 그거밖에 안 되고 그것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렇죠. 뭐 이것도 해보자 이게 아니죠. 이거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그럼 막 나 혼자 잘 닦았다, 나 혼자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되면요, 여러분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소중해요. 저 이번에도요, 사실 뭐 그냥 뭐 예배니까 편하게 우리 교회 식구들 얘기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랩런트 하나가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 카톡이 주중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이제 그 친구도 아마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러더니 뭐 하여튼 뭐냐면, 목사님, 그랬더니 왜냐 그랬더니 남자친구 교회 목사님이 하더니 뭐 우리 교회 얘기를 했더니 뭐 거기 잘못된 데다, 뭐 유광수 목사님 얘기 알거 아닌가 그랬더니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좀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일날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좀 되게 놀라고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생각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약간 걔 간증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약간 걱정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딱 얘기해서 전혀 걱정 안 되더라. 그래.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요, 정말 이걸 생각한다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뭔가가 통한다면 우리는 뭘 같이 하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같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뭘 해봅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요. 그렇죠? 뭐에? 오로지 기도에 뭐였어요? 힘을 썼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내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에 대한 딱 답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을 듣고 이거를 역사적으로 뭡니까? 한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망대라는 게 뭡니까? 망대를 만든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 내가 이게 답이 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어떻게든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저는 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친한 애요. 이제 애도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데 얘도 메시지를 오래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한 번씩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 한 다락방 메시지 한 30년 들었지? 그랬더니 예, 그랬대. 그래서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30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물어봤어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일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냐? 그거래요. 다 좋은 거다. 다 좋은 거다. 다 좋은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든 일이 좀 몇 주 있었거든요. 그때 좀 정확히 말하면 힘들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한 새벽에 뭐 잠이 안 올 때 한 2시간, 3시간 혼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기도는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분명히 맞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갖추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말할 때 문제라고 얘기할 겁니다. 환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보는 단편적인 눈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와 오늘과 영혼이란 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상강 말씀 보니까 사실 저는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이거를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상강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저한테 제일 부딪히는 게 이거였어요. 모든 것은 이걸 이루는 것이다. 모든 게,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모든 게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상강의 제목이 뭐냐? 24, 25 영혼의 이제 드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뭐 쉽게 말하면 꿈이라는 거죠. 그렇죠? 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은 뭐냐, 이런 기본이 안 갖춰져서 힘든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이거를. 근데 그러면서 좀 몇 가지 얘기하신 게 뭐냐, 항상 아랫배에다 힘을 줘라. 그렇죠?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힘 주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냥 지내시죠. 힘을, 그러면 저는 제일 이걸 자꾸 해보려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어떻게 아랫배에 힘을 주지, 이거부터 모르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실은요, 메시지도요, 그냥 들어보면 그렇지만 진짜 하려고 보면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대부분 그냥 듣거든요. 그리고 좀 죄송한 게 뭐냐, 항상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우리는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 갖고 맨날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아랫배 항상 힘을 주려고 해봐요. 그것만 해도 연구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 왜? 몸도 살릴 수 있고 호흡도 천천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면 그랬어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냐? 다른 걸 만들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와도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도의 뜰인데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플랫폼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 끌고 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릴 수 있으면 사람은 와요. 그렇죠?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쉽게 뭐냐, 계속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가 살아나죠? 몸을 살릴 수 있고 호흡도 천천히, 뇌도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척추라든지 모든 중심도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호흡기도만 하려고 해도요, 힘을 주려면 이렇게 딱 서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냐, 저도 그러거든요. 전 지금도 좀 그러지만 옛날에 뭐냐, 전 정말 이게 심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제 헬스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계속 피잖아요. 그래서 제 체형이 굉장히, 근데 굉장히 심해요. 그럼 핸드폰 맨날 봐 운동 안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심하거든요, 그게. 그 말은 뭐냐, 다 이게 자꾸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저도 아직 24는 잘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시작된 건 뭐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는 계속 지속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죠? 모든 걸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닥치기 전에 여러분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천천히 호흡한다. 그렇죠? 그리고 낮에는 어제도 예를 들면 막 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는 일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팹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줘요?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천천히 들이쉬고 다 들이쉬지 말고 내쉴 때는 힘을 넣는 것을 계속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된 키가 뭐냐면 이제 배에다 힘을 넣는 거라고. 그리고 내쉴 때는 배를 당기면서 장 운동을 하는 거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요 유산균을 매일 먹여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저도 이렇게 조금 막 대학생 청년 때부터 몸이 좀 아픈 게 있어갖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한 걸 많이 좀 책도 읽어보고 이런 거 많이 보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장이 왜 중요하냐? 모든 면역력의 한 80% 90%가 장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것도 계속 먹는데 그런 게 그냥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의 리듬을 타면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운동 건강에 대한 기도의 리듬을 타면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저런 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기든 괜찮아요. 기도의 리듬을 딱 타기 시작하면 돼요. 기도의 리듬을 타면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기도 속에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굉장히 뭐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되면 여러분 뭐죠? 뭔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요,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뭐냐? 머리가 맑아진다는 건 뭐죠? 다르게 얘기하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죠?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모든 가장 중요한 시작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침에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뭐냐? 그냥 기도도 생각도 없이 바쁘게 산다. 그렇죠? 기도 하나로 건강과 모든 오력을 다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그렇죠. 남편이 왜 저럴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뭐 자식 그렇잖아요. 뭐 네 많이 아니 말은 해도 합니까? 한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뭐죠? 힘 주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생각하는 거. 이걸 어떻게 24 움직이면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자체가 기도의 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 뭐냐? 내 안에다 이걸 만들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안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목사님도 맨날 기도에 빠지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뜰이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기도를 시작하면 망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24, 25 영혼의 드림 망대를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뭐냐? 틀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리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은 뭐냐? 꿈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왜 안 될까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왜 안 됩니까?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래서 영혼 속의 오늘이다 그랬어요. 서론에 보니까 오늘 당한 일을 평생을 가지고 보고 영혼이라는 속에서 봐야 된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영혼이라는 시간표로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 생각만 갖고 좁게 딱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 평생의 시간표 속에서 봐야 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기도의 리듬을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뭐냐? 여러분에게 기도가 시작이 되면, 기도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렘넌트의 배경이 뭐냐,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렘넌트지만 저와 여러분도 렘넌트예요. 렘넌트의 배경이 뭐냐, 꿈을 어떻게 붙잡았는가. 그냥 꿈이 아니고 언약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언약 속에서 나온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 속에서 나온 꿈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의 배경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꿈을 가졌냐? 요셉이 붙잡은 꿈은 뭐였죠? 애굽 보고마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붙잡은 꿈은 애굽 보고마였어요. 모세가 가진 꿈은 뭐냐? 출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죽은 사람이 들을 때는 말씀이 똑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똑같지 않다 그랬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됐고 이 드림이라는 부분이 어느 날 뭐죠? 사무엘과 다윗에게 임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려서 참 그런 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셉의 형들도 신자였거든요. 그렇죠?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죽였죠. 정확히는 이제 구덩이에 던져는 물이 없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요셉의 형들도 다 야곱한테 메시지 들었던 신자였어요. 그렇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만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바리새인처럼 다니면 어떡해요? 그렇죠? 생각 끔찍한 거예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사울왕처럼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진짜. 왜?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 네가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뭐죠? 정확한 언약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엘리사, 아람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결국은. 그 시대도 지금 시대 똑같았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여러분이 이걸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 이게 딱 심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붙잡은 게 이사야였죠. 이사야 6장 13절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언제 해결됩니까?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렘넌트가 거룩한 씨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뭘로 하면 됩니까? 임마누엘로 하면 된다. 우리의 방법은 딱 하나다. 뭐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 40장에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18절 21절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 강을 내겠고 산에 만들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그랬죠.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렇죠. 네 빛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보니까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은 뭐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저도 그랬어요. 그래.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네 여호와의 빛이 이미 있는데 뭐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는 거야 아직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망대를 만들어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를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리듬을 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는 많은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리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네 빛으로 그랬어요. 너의 빛으로 그랬어요. 열방들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 합니까? 너희는 파수꾼이다. 이럴 때 있잖아. 하나님 제가 왜 이거 해야 돼요? 너희가 파수꾼이야. 그렇죠. 아무도 안 하는데요. 그래 네가 파수꾼이야. 아무도 안 해도 파수꾼은 가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뭐하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렇죠.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종일 종야에 잠잠치 말게 해라. 이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66장 1절로 24절에 왜? 강대국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2, 3, 7, 5천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불러대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도 보니까 뭐죠?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 아까 말씀하니까 뭐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어디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거기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죠. 본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이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그 랩넌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말 듣는데 되게 맞다는 생각. 저는 사실 그때 그 메시지를 못 들었거든요. 언젠가 아마 미국 집행 어디 집회에서 그랬나. 리더 수련하는데 딱 하시대요. 다 좋은 거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어디서 흔들리냐? 우리가 어디서 흔들리죠? 이걸 붙잡은 것 같은데 뭐가요? 좋은 게 안 와.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이건 우리가 잘 이렇게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뭐냐, 우리가 속는 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좋은 것이 와야 되는데 뭐예요? 안 좋은 게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안 좋은 것이 오니까. 여기서 흔들리는 건데, 하나님의 완벽한 드림을 이루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완벽한 과정이다. 그래서 믿으면 돼요, 말씀을. 그리고 내가 말씀 붙잡고 망대를 만들고 있으면 돼요. 왜?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할 일은 걱정할 일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불신앙하고 있을 일이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은 뭐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요. 언약 붙잡고.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냐?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냐? 24 망대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그래서 뭐죠? 애굽은 모든 것은 이걸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심지어 뭡니까? 형들이 갖다 판 것도 이걸 이뤘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것도 쉽게 하면 이걸 이뤘잖아요. 겨우 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어딘지도 모르는 노예로 끌고 가는 그것도 사실 이걸 이루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모든 사건 일은 전부 이걸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만약 이게 없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애를 다 안 죽이면 뭡니까? 엄마가 뭐해로 귀중한 아들을 나일강가에 흘리겠습니까? 맞죠?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뭐죠?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뭐냐? 안 좋은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고 사건이 되고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이 언약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다. 그런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뭐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졌다.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런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이제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다니엘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한 거는 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한 거라고 뭐냐? 하루에 3번씩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 새 왕을 살립니다. 그렇죠? 다니엘 3장 8절로 24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 살아난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뭐라 했냐? 내가 죽으면 죽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네가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시겠죠. 로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확실한 드림을 붙잡았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렇죠? 참 신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라 했냐? 로마를 가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왜? 바울의 꿈이 그거였기 때문에. 바울의 드림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배 깊은 밑으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죠?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설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가문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렇죠. 렘넌트가 일어나서 이제는 강대국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러 간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죠. 그렇죠.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맞죠?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맞죠? 강약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사단의 노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계속 흑암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것에서 빠져나와라.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사단에게서 못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근성이 자꾸 납니다. 어떤 근성? 애굽 근성, 노예 근성, 포로 근성이 납니다. 이게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성에서 나와야 돼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플랫폼이란 말씀이 많이 나왔죠. 플랫폼. 플랫폼이 뭐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가 응답받으면 교회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전 제일 답답한 게 뭐냐? 걱정은 하시는데 기도는 안 하시고, 그렇죠? 염려는 하시는데 예배는 안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교회 살릴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제 뭐 금토일 시대에 하고 하잖아요. 우리 기획팀들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응답받아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졌던 단어다. 정말 전도가 어렵고 교회가 안 되는 거냐? 저는 그것만 봤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요새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증거를 보이겠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말씀을 볼수록 사역을 할수록 느낀 게 뭐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럼 우리가 뭘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여러분 뭘 보여요 이제? 증거를 보이세요. 그렇죠? 제가 요새 이 기도 제목이 붙잡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죠? 왜? 제가 요새 좀 느낀 거, 교회 밖에는요 불신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는요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방법이 뭐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요. 이번에도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는요 몇 장 몇 절 성경 설명 이런 거 안 했어요. 뭐냐?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냐 이 얘기했어요. 제 개인이요 어떻게 말씀에 집중되는 방법을 찾아내요. 오늘도 예를 들자면 예배 준비하기 전에 저 이거 대구 가서 다 메시지 들었거든요. 근데 정리 안 된 것도 많아. 근데 어떻게 하냐? 녹취록 딱 누가 보내주고 감사하죠. 계속 정리. 그 백운규 목사님 아까 또 백운규 목사님 스타일대로 하시고. 하여튼 근데 저는 뭐냐? 저는 저대로 한 거죠. 왜 그러냐? 참 도전이 많이 되지만 뭐냐?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갖고 하면 되거든요. 왜? 비교할 필요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꼭 그 사람처럼 해야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뭔가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한 그런 걸 받으면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제가 이렇게 기도를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말씀이 신기해요. 1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내게 와닿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돼요. 저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뭐 모르겠든 그냥 들어놓으세요. 일단 적어놓으시고 괜찮아요. 왜? 어차피 언제까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와요. 10년 전에 그 온데 갑자기 뿅 오기도 하고 오더라고요. 갑자기 지나가다가도 부딪히기도 하고 괜찮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래갖고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하면 여러분을 계속 살려내야 돼. 여러분이 죽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어있으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게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죠? 힘을 얻어요. 왜?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요 사실은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게 없었으면 기도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했겠냐. 저도요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계속 성경 테이프만 들었거든요. 왜? 잠깐이라도 안 들으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 기도에 대한 답을 딱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실행했는데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망대를 만들어. 망대가 뭐냐 봤더니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정말 시작되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가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왜? 그 모든 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이걸 뭐죠? 24, 25 영혼의 드림이다. CBDIP 중에 드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리더에 주신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절대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